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요한계시록 또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더웠던 또 가을이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 또 날씨도 바뀌어야 될 텐데 여전히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또 9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도 다가올 터인데 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분주한 이 시간들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또 길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또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나침판을, 영혼의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또 오늘 하루 피곤했을 또 수고로웠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또 안위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1번째 수요 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주제로 삼고 이제 나누려고 하다가 말씀만 조금 읽고 나누다 마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번 더 지난 시간 읽었지만 읽고 조금 정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13장을 시작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세상의 왕, 권력, 또 뭐 하나님께 대항하는 또 용, 뭐 세상 신을 따르는 어떤 신성 모독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이제 짐승의 특징이었죠. 나아가서 이 짐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신성 모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 그러니까 성도들의 종교와 위엄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모략하는 입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망령된 말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오늘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막 함부로 말하고 있는 데서 막 비방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생각의 문제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시시각각 들잖아요. 신앙에 대한 회의도 갖게 되고 또 삶에 대해서도 무력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신성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나 원망이 우리가 생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외부적인 것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로 이제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이렇게 본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흉내내는 어떤 존재로서 이제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나는 또 다른 괴이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두 개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늙은 뱀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이 짐승은 굳이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마치 이제 어린 양을 흉내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요? 용의 말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조금 중요한 내용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한 국가나 정치 체제로 이해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 뭐 왕,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 그러니까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을 다른 말로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뭐 거짓 선지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뭐 복음서에서부터 뭐
바울 서신도 그렇고 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각종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현혹시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짐승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는 따위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조금 이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막 내가 불을 내리겠다,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겠다, 막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마치 본인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을 마치 본인의 어떤 입과 권세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4절입니다. 이 짐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짐승이 뒤에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각종 현란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승이 어쩌고 저쩌고 신성모독이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경배해, 내가 세상 부귀 영화 다 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들이 행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기적과 이적 자체가 이 신앙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 이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현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뭐 그렇죠. 요즘 뭐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이제 요즘 다시 이렇게 요즘 안 보다가 이렇게 다시 조금 보는데 그런 어떤 집회나 이단성이 짙은 그런 집회라든지 그런 모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또 교회에 분열도 생기고 뭐 싸움도 나고 뭐 그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곧 신앙의 목적과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뭐 자주 제가 드리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때 여기서 악하다의 헬라 원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쁜 상태, 병이 들어있는 상태,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때 음란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간음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굉장히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니, 당연히 병이 들었으니까 기적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멀쩡하고 행복하고 문제 없는데 그런 집회를 왜 갑니까? 뭔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고 있는다거나 뭔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들고 괴로워서 그런 표적과 은혜를 구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간음과 같은 죄를 범하는 거고 사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큐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교회 오빠라는 이제 우리가 다큐 영화를 봤잖아요.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아프잖아요. 그 주인공이 집사님이 많이 아픈 가운데서 이제 거의 뭐 암 4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다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회복됐다가 또 다시 재발을 했다가 이제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고통이 막 밀려오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뭔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그냥 예전에는 좋은 얘기, 멋있는 얘기, 신앙인들이 잘 하는 얘기처럼 들렸는데 진짜 죽음의 경계,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큐 영화가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병이 더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고통스러워질수록 그분이 이제 빨리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진 않으셨겠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가 뭐고 구원이 뭐고 도대체 이 고난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말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깊이 이제 상고하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삶을 마감하시기 전에 이제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이 밀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아프니까 뭐 몰핀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제 좀 아픔을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렇게 주사를 맞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보면 살 수가 없는데 차라리 주사를 맞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눈을 감을 때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신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하고 왜 기적을 구하는가? 물론 당연한 겁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좀 아프신 분들이 몇 분만, 한 두 분만 나으면 저희 교회 아마 금방 부흥될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한테 일도 아니래매요. 그러면은 부흥시키시기 원하시면 뭐 저한테 그런 능력 주셔서 제가 기도 몇 번만 해드리면 바로바로 치료하시면은 교회 금방 뭐 이전해야 될 거예요, 아마 금방.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1절인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 물론 예수님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내용도 담겨 있지만 요나의 그 표적 안에,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그 심판의 때에 본인의 죄가 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거든. 근데 너희는 나한테 고작 원하는 게 기적밖에는 없구나, 표적밖에는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노골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구원의 도, 하나님의 도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스스로 실제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줘봐. 우리한테 한번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우리 뭐 구원에는 이상이 없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나 보여주면 우리가 널 찬양해 줄게, 칭송해 줄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게 이들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이제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결론, 결과가 반드시 보여지는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도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최대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신앙의 결과와 목적지를 기적이나 표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회개를 통한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9장인가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으로 왔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담 넘어온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용도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 열쇠로 주셨는데 느닷없이 그 예수의 용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베푸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들도 필요 없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실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하죠? 그걸 계속 부추겨요. 그 본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게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질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그 본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만 싹 빼고 나머지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강요하고 그것들에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본질을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집회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요, 여러분,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설교 안 해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막 여기서 뭐 기도하고 여기서 뭐 안수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하지, 뭐 말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그냥 내가 지금 인도하는 여기서 뭐가 이렇게 누가 낫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런 거, 회개 이런 거는 꼭 안 나타나도 돼. 그거 꼭 드러나지 않아도 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요구가 너무 정당하게 생각될 수 있겠죠. 당연히 힘드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관심은요, 많은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뭐 이제 영상을 좀 만들다가 왔는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거기에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누이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죠? 거기 성경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제 가자 그런다고요,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아니 죽게 생겼다고 할 때는 안 움직이시더니 이제 죽었으니까 가자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갔더니 어떻게 하죠? 다 초상집 분위기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틀만 예수님이 지체를 하니까 거기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뭐 마리아가 그렇게 뭐 예수님이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어쩌고 해도 이틀 예수님이 딱 지체하니까 거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핀잔을 늘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까? 좀 일찍 오시죠.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원망만 이제 잦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결국 살려내시죠. 뭘 얘기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과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꾸짖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요나의 표적,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밤 나왔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1절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이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진리의 본질은 뭐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설교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잖아. 그게 진짜 기적이지. 그게 진짜 이적이지. 그게 진짜 축복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만 사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남아있는 자들, 뭐 자녀나 가족이나 또 뭐 기타 등등 중요한 일들이 없을 수 없겠죠. 근데 진짜로 이제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 그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야. 제가 이제 신앙 상담 이렇게 가끔 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날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 내가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 딱 감고 또 시간 지나면 이제 지금 시간에서 10년, 20년 또 지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정말 내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 신앙생활 잘한 거 맞나? 요새 제가 전도서 설교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말씀 좀 준비하다가 왔는데 자꾸 전도자가 뭐라 그러죠?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저도 이제 그 세상의 헛됨, 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느껴서 좀 암울하지만 공감이 참 컸어요. 근데 요즘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전도자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제 이해해야만 하잖아요. 그 빛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게 깜깜해야지만 빛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가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다 헛되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헛되고 사람들의 수고도 헛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헛되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설교하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어떻게 보면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요새 드는 게, 오늘도 그랬는데, 진짜로 하나님만 중요하고 진짜 영생이 중요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구약에다가 밑밥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약에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하고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만 새 거라고 한다고요. 다 모든 피조물은 다 그냥 과거의 옛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가 고단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새 설교 준비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뭐 인간적으로 풀면은 그거 뭐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풀면 너무 명확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는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것을 위한 회개, 이것들이 빠지고 그것들은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만 집착하고 있느냐. 전도자가 말한 그 다 헛되고 헛된 지나간 옛날 사람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그 헛된 바람을 잡는 일들에 그냥 매여서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 왜 안 주십니까? 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고 왜 시간을 보내고 있냐. 진정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그 현상에 집착하고 있고 그 현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죠? 이제 복음을 외치는데 뭐라고 하죠? 가는 데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 뭐죠? 권능이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권능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불러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되는데 사도들이 거기서 끝내지 않죠. 가는 데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가는 족족마다 이 말을 안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안 하면 사도들이 먹고 살기에 아주 너무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유대인이나 어차피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 섞어서 말하면 뭔가 예수를 너무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또 십자가나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 너무 하지 않고 이렇게 절묘하게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복이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거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정말로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설프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접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간은 유한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시간은 다 흐르고 있고 그 시간은 곧 죽음의 시간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를 발견하고 진짜 보화를 발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가 구원받았느냐,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기복신앙을 평생 유지해놓고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는 자주 안 나가. 근데 뭐 교회 안 나가는 건 또 아니야. 가끔 나가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요,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망가거나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중에도 없는 거 알아. 진리, 구원 안중에도 없는 거 알아. 너희들 결국 나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오병이어처럼 음식을 제공해주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교회로 와도 돼요. 그리고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럼 교회 오면 계속 기적이 나와서 먹을 거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귀신 쫓는 것처럼 교회 와서 말씀 들으는데 그냥 정신이 맑아지고 그냥 평안해져요. 이러면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어서 옵시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죠?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을 일삼는 그야말로 최악의 범죄자가 예수였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 잘못됐냐고 묻는다면, 표적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오로지 표적을 구하려는 그 신앙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적을 보여줘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해줄 일이 없고 그냥 기적이라도 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보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제가 우스개로 금값 지나가다가 금값이 얼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와, 많이 비싸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금 좀 팔아갖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우스개로 제가 그랬는데, 안 팔면 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이제 가치가 있지만, 물론 장신구를 하거나 이러면 쓰겠지만, 예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다이아몬드고 보석인데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저 장롱에 깊은 데다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꺼내보지도 않잖아요. 어디 특별한 날 아니면. 근데 예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며요. 예수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며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혼나냐 하면, 예수를 보고서 그에게 흘러나오는 진리의 생수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을 생각이 없고, 기적이나 한번 해봐, 보여줘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니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고 있냐고. 왜요? 그런 사람 눈에는 예수는 그냥 그 정도 쓰임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분이면, 여러분들이 저 장롱 깊은 데다가 숨겨놓고서 필요할 때 가끔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열어보시겠습니까?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게 이게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기적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적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차례 보여주셨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필요에 따라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경험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문제는 이런 모든 신앙적 요소가 결과적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보여지는 많은 현란한 기적과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그 은혜로 발전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우리를 무지하고 탐욕적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강팍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뒤틀려 버려서 잘못된 신앙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 혹은 사업이나 배우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채를 들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으름장을 놓던 사람들도 자기가 어려움이 빠지면은 돈을 이렇게 한 무대기를 들고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부적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도 점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들이 기복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신앙의 이유가 된 자들이 하나같이 모조리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에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을 흉내내며 용의 말을 던지는, 즉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구원의 길에 끊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처럼 보이고 기독교인 것 같고 복음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은데 전혀 구원의 문과는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들어가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와 십자가와 무관한 신앙을 가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신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믿은 사람한테, 평생 말씀만 본 사람들한테. 그러면 기독교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겠죠. 나 평생 성경 보고 예수 얘기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예수님 이렇게 머리 길고 뭐 수염 나고 그런 예수를 떠올리면서 나 그 예수 믿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우상 숭배를 자꾸 다른 종교를 믿거나 뭐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우상 숭배를 이해하면 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을 감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 안 섬기는데, 난 기독교만 믿는데, 난 하나님만 이래버리면 어린 양을 흉내내고서 지금 막 거짓을 계속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그냥 뒤틀리고 왜곡된 복음으로 성도들 좋으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그게 그냥 평생 복음인 줄 알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탄입니다. 절하라고 해요.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절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줄게. 근데 누구한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자기를 예배하래요.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이 정도로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상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이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소위 뭐 깜냥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놀려먹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우리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아주 쉽겠죠. 예수님도 지금 시험하고 있는 판국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들인데도 무당을 찾아갈까요? 물론 당장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죠?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무당을 찾아가? 그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삶에서 중요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됨과 안녕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안녕을 구했기 때문에 신앙적 자존심을 내던지고 무당에게 자신을 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뭘 믿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를 구해요. 그런 영적인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당에게서 나오는 힘은 건전하고 건강할까? 어떻게 뭘 믿고 가갖고 거기서 그렇게 비나이다를 할 수 있나 싶어요. 우리는 이미 잘 알듯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죠? 잘못된 제사 때문이었죠. 제가 뭐 자주 여러분들에게 연초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눈에 좋아 보이는 짐승을 취해서 그것으로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속까지 꿰뚫고 계셨어요. 뭐죠? 제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울과 같은 제사는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 예배드리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자기 부인, 그 부활, 이게 빠진 복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영적 아들 이삭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낳은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평생을 기도하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가장한 사단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현대로 계시록 1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다 만들어지자 입김을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혹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나는 예수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다른 종교에 관심 없어, 다른 신 안 믿어,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땅에서 나온 그 예수를 흉내내는 그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 그 예수를 흉내내는 짐승의 간사한 유혹을 쉽게 도망치지 못할 건데, 문제는 뭐죠? 그런 가르침이 차고 넘쳐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고요. 얼마 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 뭐 다큐 영화를 이제 좀 아프면서 그때 이제 그런 영화들 좀 보고 그랬는데, 뭐 잘은 제가 모르지만 그냥 그 내용들 보면서 그 굉장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말씀의 잣대라고도 하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자로도 표현을 하고, 계시록에서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좋으면 좋은 얘기고 인간한테 유익하고 이로우면 다 괜찮은 거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는 서커스처럼 그냥 이렇게 광대처럼 조롱이나 부리고 우리를 즐겁게나 해주고 뭐 기적이나 좀 베풀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런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표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힘들게 올라가시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을 맞아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에이씨 딱 집어던지고 그냥 다 저주해버리고 하나님 이 지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불태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승천해버려도 되실 그 예수님이 그걸 다 감내를 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꺾으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로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잘하십니다 화이팅이 아니라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가는 거거든. 근데 어느새 그 같이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 이야기는 빠지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나 거짓 선지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이야기를 뺀 나머지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도 이야기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요새 이제 7주년 앞두고 저도 생각이 참 많아졌고 또 코로나 걸리면서 몇 주 이렇게 좀 쉬엄쉬엄 가면서 며칠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뭔가 뭐 부흥해 보이고 뭐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역,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다 하셨는데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안 진 예수님은요, 구원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인간에게 이득을 줬어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지 않는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막 가르치고 공생애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막 우리가 성경에 보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지셨어. 그럼 그 예수는 구세주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사님? 맞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안 하셨어도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걸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활동이 많고 뭐 프로그램이 많고 교제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회만큼은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게 계속해서 꾸준히 다뤄왔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면 비록 다른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자존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게 아쉽고 저런 게 아쉽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저의 어떤 또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회개지 그 외적인 것들을 또 물론 삶에서 필요하고 신앙에서 나타나야 될 요소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믿고 깨닫고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옛뱀, 거짓 선지자, 심지어 예수를 흉내내는 그 뿔 달린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 거기에 우리가 굴복되거나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지난 십수년 동안 또 저하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또 이 교회에서의 7년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여러분들에겐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워낙 세상이 이제 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진리도 별 의미가 없고 그저 돈이나 많이 벌고 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사실 뭐 십자가의 도나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정말 마지막 때 장악하고 그들이 경배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어둠에서 빛으로, 십자가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등불,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나눔 갖고 마치겠습니다.